어느 날 한 섬에서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는 다음 저녁 시간에 그 타임에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부대에 나왔는데 배가 이미 떠나버리고 말한 거였어요. 배는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묵은 다음에 다음날 자고 일찍이 출항하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권면을 했어요. 자고 가라. 이미 배가 떠났다. 이 말을 들었던 뮬러 목사님 뭐냐면, 주임 뮬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사라진, 안개 속으로 사라진 배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육지에 집회하도록 나를 잡아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틀림이 없을 텐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배가 돌아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가다가 고장나가지고 고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친 다음에 뮬러가 그 배를 타고 다시 나가서 집회를 한 실제적인 실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저런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저런 일을 행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뮬러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뮬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곧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말릴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뮬러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기도를 사실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믿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될 줄로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형식으로 그냥 폼잡문하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믿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만 말할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이고 이미 입양된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종의 신분, 저 하늘 어느 꼭대기 계신 어느 분이라고 믿지 말고 나의 아버지,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못 박을 만큼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역사하지 않겠어요? 대충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물도 대충 하면은 마음을 안 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90% 100%를 믿고 나가고 저 하늘나라 천국은 그냥 이상 속에서 한 부분의 점으로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여러분은 엄격하게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기록된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도 최소한 세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같이 나가야 돼요. 너무 세상 속에 빠지는 것만도 문제이고 세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도 덕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의 일터라고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친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이다. 나는 그곳을 잊지 않아. 그리고 세상에서도 병들지 않는 순수하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의 믿음이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도둑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어떻게 나는 그 주님이 느껴질 것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갑자기 오신다면 오늘 본문의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뭐같이? 도둑같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오시는 현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악인의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원한 형벌, 그렇게 주어져요. 자, 그런데 이 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고통과 통곡의 날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구원의 날이요, 최고의 인생의 행복한 날인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제가 읽어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하늘 꼭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손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보는 게 아니고 잠을 자는 사람에게도 깨어있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같이 본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형광등이 이렇게 바라보면 다 보이듯이 그렇게 같이 오신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느냐? 통곡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으로 뭐라고요?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전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임하느냐? 아까 이절 말씀처럼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밤에 도둑이. 도둑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와요? 잠들 때 와요? 잠들 때. 근데 요즘은 이 도둑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잘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언제? 낮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땡동 누르면 뭐 왔다고 그래요? 택배입니다. 아니면 피자 시키셨죠? 안 시켰는데 그러면 사람 있는 줄 알고 가고, 눌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때요? 따고 들어가 버려요. 이게 요즘의 도둑들의 업그레이드의 도둑의 버전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한국 전 교회가 뭐를 했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200만 성도의 광화문 집회를 가졌었어요. 우리는 그때 중직선거 때문에 못 갔지만 그렇게 해서 집회가 벌어졌어요. 뭐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그냥 겉만 들으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안에 엄청난 무서운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올해 파리올림픽들의 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한 남성들,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는 패러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조롱 봤죠? 다 막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이런 것들 기가 막힌 노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기독교를 계속해서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번 올림픽 때의 유도 세계 챔피언이었던 세르비아 선수였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표시를 해도 십자가 표시.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개월 출전 자격 정지 처분 내렸어요. 그거 했다고. 그런데 성만찬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박수를 받아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미국 뉴욕주에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 성을 인정해요. 31개 성. 성은 보통 남자와 그리고 누구예요? 여자. 두 성이잖아요. 중성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유동하는 성이라고 하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될 수가 있고, 매일 자기가 원하는 동물이 될 수 있어요. 매일 자기가 원하는 동물. 오늘은 고양이, 내일은 토끼, 내일은 사자. 내 성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게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아침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 성을 바꿔 이렇게. 어디 가서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나 여자예요. 이런다고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 한 아이가 교실에서 큰 변을 봐서 변을 본 다음에 애들이 막 몰아갈게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교사가 물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변을 봤어요. 고양이는 모래 위에 변 볼 수 있어 없어요? 고양이라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고양이. 고양이라는데. 그리고 교사가 훈계를 못했어. 왜? 고양이인데 어떻게 훈계를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지금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는 세대 속에 그대로 묻혀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그분이 도둑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설마 올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느낄지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저는 솔직히 목회자이지만 길을 걸어가다가도 만약에 1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세상에 울리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맞이하고 환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굴 속에 들어가고 통곡을 하며 일갈고 슬퍼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진짜 오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전 가끔 재밌는 그런 손자 묵상에 잠길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는 반드시 통곡하며 일갈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 자들에게는 엄미한 심판과 함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밤에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해줘요. 그런데 종교인에 불과해요. 종교인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달라요.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주님 진짜였어요? 그리고 통곡할지. 둘 중에 하나야.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 둘 중에 하나. 통곡할 것이냐, 기뻐할 것이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과연 도적같이 임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면서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둑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반기는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뭐라고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즉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날에 갑자기 임한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하고 잠자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잠 안 자요? 주님 몇 시 올지 알아요? 12시 올지 새벽 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잠자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9시면 자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잠자는 자는 안 되잖아요. 그럼 꼭 눈을 뜨고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게 깨있는 건가요?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때가 되면 커피를 안 마신 사람이 아메리카노 카페인 성분을 선호자를 마시고 그냥 오실 때까지 잠 안 자고 눈 뜨고 주여라고 맞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라면 끓여 먹고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 그게 깨있는 것인가? 아니면 잠자면 큰일 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번 던져봐야 돼요. 눈을 뜨고 있는 것만이 과연 깨있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심을 바라볼 때 비록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울까요? 명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명절 때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님을 보고 올 때 뭐를 많이 가져와서가 아니고 얼굴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그리고 돌아가는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 붙이고 잡채도 하고 쌀이버섯 넣고 능이버섯 넣고 이렇게 잘 준비하고 송편을 만들어서 자식이 와서 맛있게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뭐 꼭 할아버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와요. 아들에게. 어머니, 제가 한 9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 저녁 9시. 그때 봬요. 그걸 전화 끊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9시 나가보고 누가 오기만 해도 너냐 소리 지르고 나가보면 아니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 가까우는데 아들이 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잠임하는 바람에 그냥 깜빡 잠들고 말았어요. 잠들고 말았는데 그때 아들은 차가 밀리는 바람에 9시 온다고 해놓고 밤 12시가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불러요. 어머니를. 어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할 때 이때에 어머니가 뭐라 할까 깨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아이고 너 왔구나. 아이고 왜 이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몸은 괜찮고 밥은 먹었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어머니가 아들이 올 때 잠을 자고 있었지만서도 근데 그 마음은 누굴 기다렸어요? 아이고 잘 아시네.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쁜 일을 하고 야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잠을 잘 수 있고 너무 피곤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다 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비록 잠을 자고 야근해서 완전히 꿈나라에 떨어진 상황이 있지만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 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요. 주님은 나의 주가 되셔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어도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라는 믿음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눈을 감고 자고 있어도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뭐냐? 주님의 오심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기다렸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심야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은 그대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곧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주님 진짜 오셨군요. 주님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삶에 지쳐 있어서 어려웠던 사람에게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너무 지친 영혼들에게는 주님 너무너무 제가 주님을 사모했다고 주님께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소 기다리는 자들에게, 평소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왜? 깨어있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불신자와 완전 똑같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통곡이 말 것입니다. 왜? 진짜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느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오른편 믿는 자들에게는 딱 한쪽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오른쪽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왼편에.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면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삶. 죽음에서 장자가 살 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애굽에 바로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고집이 센 사람은 무슨 심줄이라고 하죠? 소심줄?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이 바로가 보내질 않아요. 보내지를 않고 계속해서 재앙을 받아야 결국 보내요. 첫 번째 피부터, 피, 개구리, 이파리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강팍한 바로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그 재앙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가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에 장손 같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 어른들은 장손,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저는 차남의 둘째인데 근데 이 상아리만큼 어떤 마음을 갖느냐? 장자에게 부모들이 마음을 더 쏟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이 임할 때 그 집안의 장자가 죽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애굽의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애굽의 이 문화에서 장자는 누가 준 선물이냐? 자기가 믿는 신이 주신 첫 번째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장자가 아니고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장자가 죽으면 자기에게 주신 신이 약하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애굽의 장자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애굽이 믿는 신이 하나님에게 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내리는데 살 길은 하나예요. 염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하느냐? 문설주. 우리말로 말하면 문 입구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풀 뜯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바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문에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쫙 와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뭘 보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결정하냐면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고 그 가정에 통곡이 임해요. 장자가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집을 지나갈 때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데려가려고 딱 들어갔더니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뭘 보고 결정을 해요? 피를 보고 결정해요. 들어갈 수 없어요. 피가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요. 집을 뛰어 넘어가요. 그걸 뭐냐? 6월이라 6월. 6절 할 때 6월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고 주님이 오실 때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맞이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지키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본문 8절과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저 모양은 뭐냐? 완전 무장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무장돼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깨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이 도둑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무장하여 눈앞에 현실만을 보는 자들이 아닌 현실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